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왜 사람들은 구원의 그 보장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 하는 측면은 보통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감정, 느낌으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확증의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실 그리고 그 믿음 거기서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보통 본인들의 전통, 공예, 법칙,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위에해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 다음에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예의 말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으로 교회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선이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이 정도가 돼야 믿었다고 할 수 있지. 또 그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정해줘 놓은 그 기준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45쪽입니다. 45쪽에 성경 말씀에는 여러 그 세대에 따른 말씀이 있고 대상이 더 달라요. 그래서 말씀에는 영원한 보장을 아닌 것처럼 위협하는 듯한 구절들이 보이는데 그 구절들로 그 바른 교리에 서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 영원한 구원 없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바르게 알면 그런 일도 우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가복음을 보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악을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 모독할 때 쓰는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모독하여 대적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대항한다든지 하면 그들이 이제 뭐 믿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본 것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말씀을 읽었던 바로 위쪽에 보시면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 든 사람들을 내쫓고 마귀를 내쫓았는데 그때의 서기관들이 이르러서 22절 보십시오. 바알세붑에 사로잡혀서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걸 갖다가 그걸 믿지 않고 저거는 마귀의 짓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말씀과 표적들을 모두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세붑은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그러니까 이 파리를 믿은 왕으로 신으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건데, 예수님을 갖다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또 성령의 권능을 갖다가 바알 세붑이라고 한 거라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은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을 거부한 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그렇게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 17절 요한일서입니다. 5장 16, 17절. 예,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무엇일까요? 그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사망.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닌가?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했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죄를 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절에 내 이웃의 집에 모든 소유한 것,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그죠? 탐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십계명의 10번째가 탐심의 죄. 그러면 그것을 범한 율법 체제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찾으면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는데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전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긍휼을 저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이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코 이 사망은 지옥이나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들은 성령을 속였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받았어요. 사망만 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하늘나라 갔어요. 네.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만찬 그거를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다가 죽기도 했고요. 또 병들기도 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끊으실 거예요. 끊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그 다음 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멸하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과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다는 것은 사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언제입니까?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날 바로 전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다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불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사람의 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결코 사탄은 사람의 몸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지만 혼과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 안전 보장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2절이 있고 우선 3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형제들아라고 했죠.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들아 하면 보통 이 성경에서는 믿는 형제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 민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 아니라 히브리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들. 또 하나 보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혹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보면 다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들은 믿는 자인가요? 믿지 않는 자인가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결코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자, 그 다음 구절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거든요.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그 부분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는 힘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합니다. 아멘. 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빛을 받았나요? No.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 번 빛을 받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 대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선물을 맛보고 해서 선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맛보고 맛봤어. 그 뭐예요?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을 갖다가 경험한 거예요.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또 뒤에 보면 성령님께 참여한 자거든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 같은 경우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방인 중에서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죠? 모압 족속에서 발락이 막 찾아가서 발람에게, 그게 이방인 대언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성령님께 참여한 자였어요. 이게 바로 발람 사례입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 그러나 그는 불의의 길로 갔잖아요.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범죄케 했어요. 응? 간음케 했고요. 또 이방 성전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도록 했고,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발람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 오는 세상의 권능? 자,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복음 중에서 왕국 복음은요, 뭐가 같이 따라오죠?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는 꼭 표적이 따라옵니다. 표적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는 세상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 왕국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렇게 표적을 구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맛본 자들이에요. 맛본 자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늘의 권능을 그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보여줬어요. 경험케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falling away, 이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본체에서부터 잘려져 나갔어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또 하나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불가능해요. 그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불신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적으로는 과거의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언적인 말씀은 앞으로 대환란 때 바로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갖다가 돼서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밑에 그 말씀을 보십시오. 있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의 몸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있는데 갑자기 손과 팔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요? 지체인데 이 지체에 우리의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함부로 우리의 몸들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누가 떨어져 내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주님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었어요. 주와 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에 속한 자들, 멤버가 아니에요.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서로 살아있어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의 느낌과 모든 것들을 서로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것과 같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판단하고 봐야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유념하셔야 될 게 이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인가? 그래서 이게 교회 시대의 교리인가? 아니면 환난 시대의 교리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은혜의 복음인 지금 시대에다가 적용해버리면은 혼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막 윽박하고 겁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는 이 성경의 참 주의해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 있었던 그 성령 모독죄 있잖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그 바알세굽에 대한 게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코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가 신약 성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점, 그때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은 교회가 아직 태동하기 전인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상황.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기독교로 갈 때, 바로 그때에 그러한 과도기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은혜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돼요. 그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10장부터.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교리가 이렇게 점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 대한 교리들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도 행했고요, 또 복음도 받아들였어요. 그 초기 단계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바로 그 당시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또 마지막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 시대에서 환란기로 접어드는 그 과도기 시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대환란을 직전에 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거든요.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대로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어느 시점인가를 구분을 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요. 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자요, 또 나의 주님으로 그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가 중이 돼버려, 중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 또 교회에 열심히 했던 분이 있었어요. 교회 지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삶에 있어서 지쳐서 자살을 해버렸네? 자살. 자,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교회 잘 나오다가 이 이단으로 빠졌어요. 이단으로. 응? 뭐 추수꾼이다, 뭐 신천지다, 몰몬교다, 통일교다, 뭐 이런 데로 막 빠졌어요. 자,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48쪽을 보십시오. 48쪽에 보게 되면 말씀이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 행위가 어땠든,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결코 신실하신 그분으로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을 없어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은요, 주님께서요, God forbid 하셨어요. 금지하셨어요. 너희들은 결코 한 번 받은 그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죄를 지으면 뭐가 떨어져 나가냐면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요.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릴레이션십, 아니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팔로우십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자식도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을 갖다가 함부로 못 보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병을 얻거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가장 큰 거는 우리의 상급과 유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지만 결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48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